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는 한 목소리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민수기 묵상을 하면서는
지난번 출애굽기 묵상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에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곳곳에 율법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출애굽의 여정에 집중을 하다 보니 율법에 관한 말씀들은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했던 11조 혹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 바른 신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1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마다 신앙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견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거부하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이들은 11조가 축복의 보증서처럼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회를 출석하는 남자가 11조가 축복의 통로라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800불을 헌금을 하였는데,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 축복과 이득이 없어서 교회에게 헌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모든 헌금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정신이 있지요. 모든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 모든 양과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인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TV를 보다가 우연히 BY라는 한국의 가수, 래퍼인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BY라는 가수가 어떤 그 랩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높은 순위에 뽑히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가수의 곡에는 성경 말씀이 랩으로도 들어갑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았더니 이 가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고, 누구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과 10대 1의 계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10대 1의 하나님과의 계약이 11조를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참 유쾌한 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10대 1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11조는 이것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과 10대 1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중에 9이나 갖는 유리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11조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11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려주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을 묵상하기 위해서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1조로 드린 헌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소개하는데, 이 11조가 사용되는 곳을 묵상하면 두 가지 11조의 정신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사용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말씀은 11조에 사용하는 내용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대신 1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 11조를 그들에게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조의 사용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민수기 18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너는 기업이 없겠으나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학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자기 정도의 경력과 또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원을 마치고 자기 또래 친구들은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전도사, 부목사를 해봐야 얼마 받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신학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을 드릴 때에 가능합니다. 나의 물질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을 기쁨 속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헌금의 여러 가지 정신을 소개해 주는데 오늘 이 이야기하는 헌금의 정신이 또한 등장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시련과 가난한 속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하였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참 특이합니다. 이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 고통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 속에 힘들어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한 가지 표현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입니다.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이들을 찾아와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지요. 삶의 상황은 박해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신앙인들의 삶에 넘쳐흐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에서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수입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과 삶의 몫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전하여주는 11조의 사용에 대한 말씀에서 이 11조를 받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들이 그들이 받은 11조에 역시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대목이지요. 민수기 18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참 특이한 표현이지요. 레위인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11조의 11조를 특별한 용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11조는 가난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11조에서도 역시 11조의 11조를 떼어서 더 어려운 제사장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의 정신이 잘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11조의 정신이 나오죠. 11조의 정신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요즘식으로는 어려운 선교사와 목회자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11조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조의 정신, 또한 헌금의 정신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의 11조라는 표현을 보면 교회의 재정 사용을 늘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으로 충당을 받는 교인들의 헌금은 마치 11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가 받은 11조의 11조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11조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교회는 전체 재정의 11조를 들여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 재정 사용의 정신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의 11조를 어려운 사람들, 봉사와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이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아베 피에르 신부, 프랑스인들에게는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0년에 아베 피에르 신부가 파리에 있는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집에 더 이상 빈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을 이 아베 피에르 신부가 도무지 거처할 곳이 없다고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목회하는 교회의 예배당의 한쪽에 있는 예수님 상을 다락으로 옮기고 그곳에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것은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상을 옮긴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마도 이 집 없는 가족에게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으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대리석 포장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집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붙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헌금의 사용입니다. 재정 사용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11조의 11조를 사용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교회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고린도후서 8장에도 역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헌금의 사용, 재정의 사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재정의 11조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정신을 갖는 것은 교회의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고 사랑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지에 사용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재정의 사용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11조의 사용에서 11조와 헌금의 두 가지의 정신을 묵상하였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의 11조는 우리의 것을 들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1조 헌금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인과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1조 헌금의 정신 속에서 두 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이 말씀 속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11조의 11조를 드리는 정신 속에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교회 재정의 10분의 1, 10분의 2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곤고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응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18장의 헌금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내 삶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 속에 비즈니스는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의 11조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배를 골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재정에 사용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 속에 당신의 선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